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네, 오늘이 이제 요한계시록 요 7개 교회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을 보라, 이런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프스 산맥을 거닐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뒤에 13일 만에 이제 길을 찾게 됐는데, 이 사람은 하루에 12시간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길이겠다라고 걸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경 6km 안에서 맹맹맹 계속 돌았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눈을 딱 가린 채로 앞으로 가라 그러면 분명히 우리 생각으로는 앞으로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요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윤형방황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에도 있고 신앙에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이전에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일을 했는데 20년이 지난 뒤 보니까 하나도 전진한 게 없더라고요.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신앙도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다. 이 신앙과 인생의 윤형방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오늘 이런 문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높은 산 위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최고의 문제는 식수난이었거든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보다 위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로부터 물을 공급받았어요.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물을 관을 통해서 밑에 라오디게아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히에라폴리스부터 라오디게아까지 10km 정도 되다 보니까 위에서 뜨거웠던 물이 밑으로 10km 내려오면서 식어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석회질과 그 다음에 유황까지 섞여서 마실 수 없는 이상한 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물을 받아놓고 하루 정도 두면 밑에 석회질이나 유황이 깔려 있고 또 물도 식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마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의 독특한 특징이 고스란히 반영된 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제 책망하고 있거든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 물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상당히 과격하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도 토해 보신 적 있죠?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이 속에서 받지 않고 역겨울 때 토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 목사인데 내가 당신 보면 토할 것 같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당신들의 신앙을 보면 토할 것 같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고요. 이런 책망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찬 거보다는 미지근한 게 낫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차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지근한 게 조금 나아 보일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현재 신앙생활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달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다고 하는 의미는. 그럼 미지근하다는 말은 뭐냐? 실질적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많은데 본인들은 정작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화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로서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화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차라리 내가 신앙생활이 엉망이라고 탓하면서 이거 아닌데 달라져야 되는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우리 신앙생활 별로 문제가 없어요,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17절 앞부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부자니까 부족한 게 없다. 실질적으로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세 가지 재원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 지역에서 금광이 있어가지고 많은 금을 채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이나 옛날이나 금이 비쌌지 않습니까? 많은 금을 채취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은행업도 발달을 했거든요. 둘째는 양모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많은 좋은 옷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수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또 좋은 명품으로 된 옷도 즐겨 입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도시에 안과 병원도 그 옛날에 있었고 아주 성능이 좋은 안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안약을 수출하다 보니까 역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도 부유하게 살았고, 게다가 내적으로 이단의 공격도 없고 외적으로 박해도 없다 보니까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봐라, 우리가 부유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을 신앙생활 잘한 것으로 연결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들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부유해지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가난해지고 이런 논리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안수를 받거나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기도하거나 그럴 때, 또 가정예배 드리고 그럴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명기 28장 13절 보시면 이 말씀입니다. 바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식사할 때 오늘은 네가 기도해봐 그러면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그랬거든요. 제가 하도 들었으니까. 이 기도는 부모들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하는 기도인데 저는 좋은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말씀을 기도를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중심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늘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주로 뒷부분에는 강조를 안 하고 앞부분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머리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 근데 뒷부분을 강조 안 하다 보니까 머리가 되어서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원래 머리가 되면 유혹이 많습니다.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우상숭배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간과했을 때 머리가 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소망할 때도 그렇고 내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이 균형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으로 양육을 해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건 곧 신앙생활 잘한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요. 미지근한 신앙, 그러면서도 내 신앙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이들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 곤고하다. 곤고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다. 너희 보면 가련해 보인다. 너희 가난한데 정말 영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고 있다. 진짜 가난한 상태다.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눈먼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현재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부끄러운 상태야.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풍요 속의 빈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 아닙니까? 제가 기록을 봤더니 현재 미국에서요 한 해 동안 1년 동안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4,360만 톤이 버려져요.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걸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8톤 트럭으로 525만 대가 500만 대가 1년에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이 말은 미국이 상당히 부유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1년 동안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사람, 그래서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1,100만 명이에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풍요로운데 풍요 속에 빈곤이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풍요로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빈곤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거를 이 시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너희 신앙 달라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3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걸 사라고 말씀해요. 18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첫째 뭘 사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둘째로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셋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3가지를 사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금광에서 금을 채취해가지고 상당히 부자가 됐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걸 자랑했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것은 금광을 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불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다듬어지고 견고해진 단단한 정금 같은 믿음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게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야곱 스타일의 고난이 있고 요셉 스타일의 고난이 있어요. 달라요. 야곱 스타일의 고난은 뭐냐면 야곱은 정말 고난을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사기도 많이 당하고 아들은 잃어버린 줄 알고 오랜 기간 동안 가슴앓이 하며 살았고 아내도 아이를 낳다 죽었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야곱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야곱의 인생에 불순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불순물, 너무 과한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불순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얻고 많은 이런 불순물, 이런 불순물들이 야곱의 인생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꺼낸 게 고난이라고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야곱 같은 스타일은 고난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되는 연단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 이렇게 연단을 주셔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똑같은 고난을 참 많이 당했지만은 이 이유가 달라요. 요셉도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10년을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죄목을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덮어씌워가지고 3년 동안 옥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셉은 어떤 그의 인생에 불순물이 있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차원으로 그런 고난을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는 그런 불순물이 그렇게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느냐?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쓰기 위해서 성장시키는 과정에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스타일은 하나님이 그를 아주 크고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성장시킨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둘 다가 우리 인생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왕이 되기 전과 후로 딱 나눌 수가 있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사울 왕이 죽기 전과 후.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고요. 동굴에 혼자 갇혀 살아야 됐고요.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적대적인 그 블레셋에 망명까지 가서 살아야 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를 크고 귀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성장시킨 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딱 됐거든요. 되고 난 다음에 그는 또 큰 고난을 당합니다. 아들들끼리 서로 적대간의 관계를 갖고 한 아이가 다른 아들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오빠가 동생을 강간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들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내쫓아가지고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갔어요. 이 험악한 고난을 다윗이 인생의 후반기에 당했는데 그 고난을 당한 이유는 뭐냐? 그때는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범한 겁니다. 남의 신하의 아내를 취하여서 범하고 그것을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이렇게 인생에 불순물이 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차원으로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고난을 준 거예요. 이 둘 다를 경험한 게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를 크게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그렇고 연단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 주여 빨리 해결해 주세요거든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는 정말 중요하지만 그 기도보다 앞서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주여 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보다 훨씬 빨리 해야 될 기도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동안의 인생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욕심이나
어떤 인생의 불순물들이 고난을 통하여 제거되었다고 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 성장해 간 거예요. 야곱도 그의 인생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고난을 통하여 미지근했던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바뀌었고요. 요셉도 그의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성장해 가면서 그의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무장되었고요. 다윗도 이런 고난을 당하든 저런 고난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강건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거든요. 어떤 때는 내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감사하십시오.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은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렇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런 게 뭐냐면 내 신앙이 밋밋하고 뜨거워지지 아니하며 이 정도로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고난들을 겪어내면서 강건한 믿음으로 변화되니 밋밋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금같이 강건한 믿음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흰옷입니다. 흰옷을 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양모를 생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옷들을 잘 입었습니다. 지금도 라오디게아가 있던 지역에 가면 여전히 지금까지도 양모 생산을 하고 있고 까만 코트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비싼 검정 코트를 입으면서 이걸 입었기 때문에 자랑하고 부유한 것을 드러내고 싶고 이걸 복받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사서 입어야 될 옷은 흰옷이다 이러는 겁니다. 흰옷이다. 여기서 말하는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를, 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그 옷이 아니라 너의 내면과 정서와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초점을 두라. 우리나라도 지금 명품 병이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명품 이 병이 옮겨 붙어가지고 아이들도 옷이라든지 신발, 가방 같은 거 명품이 아니면 안 입고 안 신고 안 메고 다니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초점을 두는 거, 그건 너무 과도하다.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 외모를 건강하게 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면을 꾸미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명품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돈을 투자해서 책을 사 독서하셔야 되고요.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감성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역시 물질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기도와 말씀 보는데 초점을 두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제 친구 하나가 이전에 폴란드에서 영화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영화를 찍고 감독을 했는데 하나도 히트친 건 없고 그냥 조금 제가 볼 때 흉내만 내고 말았는데, 이 친구가 폴란드에서 돌아와가지고 저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폴란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 돈을 아껴가지고 주말에 연극을 보는 거라고. 그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서 연극을 보면서 문화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주중에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았다가 그걸 갖고 연극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집이 크지 않다고, 집안에 있는 그 가구들이 좋지 않다고 가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연극을 보면서 내 정서를 풍요롭게 하고 맑게 하는 이거를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어서 내 내면과 영혼을 명품으로 만들라 라고 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또 하나 세 번째 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안약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랑하고 그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너희가 그 안약이 아니고 다른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깨끗하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돼, 그 얘기예요. 너희가 돈이 많고 명품 입고 다니고 뭐 그러면 너희가 다 된 줄 알고 하나님이 충분히 복을 줬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뽀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볼 줄 알아야 돼. 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져 있더라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우월감도 많고요. 여기 반대로 우월감이 많은 사람은 역시 열등감이 많아요. 가장 열등감이 많은 학교가 서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열등감과 우월감은 전부 다 비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비교를 하는데 내가 열등감과 우월감을 갖는 그 원인이 세상적인 것을 더 갖고 덜 가져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더 많고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자동차를 타기 때문에 우월하다. 근데 반대로 그런 것이 없어서 나는 열등감을 느낀다. 이걸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왔어요. 태어날 때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엄청 부자로 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말한답니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은수저 물었다고 하고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동수저 물었다고 하고요.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흙수저 물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청년들이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게 많은 사람을 따라갈 길이 없고 그러니까 자조 섞인 말로 이런 말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말을 저는 읽을 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른들은 젊은이들한테 야 너희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땐 너보다 훨씬 어려웠는데 나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 너희 정신이 나약해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해는 되지만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비교 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비교는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내가 나보다 조금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할 때 도전을 받게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해야지. 자극도 받게 되거든요. 내 인생에 롤 모델이 생기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비교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비교 의식으로 빠져버리면요. 매사의 모든 것을 비교해가지고 우월했다가 열등감을 느꼈다. 열등했다 우월했다.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거는 정말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비교식에 빠져버리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있는 사람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기 있는 사람도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자기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비굴해지는 거예요. 요즘 이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집을 구하고 그러는데 예전에 비할 때 사실은 굉장히 처음 출발할 때부터 큰 집에서 출발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좀 부족하다고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친구들이 더 큰 집에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체면이라든지 비교해서 내가 뒤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 과도해져서 신혼 때부터 큰 집에서 출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안약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안약 좀 바르라는 거예요. 안약을 발라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 말고 나 자신에게 에너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남을 너무 의식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에게 에너지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체면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풍요롭다고 하는 기준하고 빈곤하다고 하는 기준이 물질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영적인 영역하고 정서적인 영역까지 포함해서 풍요로움을 느끼셔야 돼요. 이게 안약을 바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마 그 보도를 보았을 텐데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중산층의 기준하고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발표가 됐거든요. 제가 한번 스크린에 한번 띄워봤는데 한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을 보세요. 부채 없는 아파트를 30평 이상 소유해야 한다. 5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되고 자동차는 2000cc급 이상 중형차를 타야 되고 예금액 잔고가 1억 원 이상 있어야 하고 해외여행은 1년에 1회 이상 다녀야 한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이렇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전부 다 물질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서양 중에서 대부분 나라가 비슷한데 한 나라 프랑스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한다.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한다. 근사하게 대접할 수 있는 요리 실력을 겸비해야 한다. 공분에 의원이 참여해야 한다. 이건 분명히 불의한 일을 보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한다. 이것이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이에요. 여기에 물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라고 전부 다 부자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 있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와 얼마나 다르냐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이라도 이 말씀에서 주시는 안약을 좀 다 눈에 짙게 바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이 부요함인가? 진짜 부자는 누구이냐? 연단된 강건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부자요. 내면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사람이 부자요. 영적 기쁨을 소유한 자가 부자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일이 무엇인지 그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부자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부자요.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런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스타가 되기 원하시죠? 누가 스타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선한 길로 이끌어간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세워주고 이렇게 세운 자, 위로하고 용기 주는 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적인 직업에서도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 스타야 이러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정말 따끔하게 훈계하셨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했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했다고 말씀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보겠는데 20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하면 라오디게아 교인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권면하면서 그 마음 문을 열라고 두드렸다는 거예요. 이 설교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 겁니다. 내가 마음 문을 열고 그걸 받아들이며 주님 부자의 관점을 바꾸겠습니다. 정말 내가 나머지 인생 어디에 초점을 두고 달려갈지 오늘 알았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붙들고 나가셔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